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주도보다 여기 훨씬 더 좋아요. 아멘입니까? 영적 산소가 충만한 곳, 이곳입니다.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갔어요. 대구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 올라서 비행을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구름이 저 아래에 있더라고요. 저는 비행기를 타서 하늘을 오르면서 생각나는 것이 지구야 잘 거라. 나는 간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젠가는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는 높고 높은 그 창공을 가르며 하나님 보좌에까지 오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게 하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희미하면 믿음을 견고히 잡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감정이 휘둘려서 사정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며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달려가려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 험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경주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아무 소망도 없다고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12절에 소망이 없다라고 한 정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진 소망은 일반인들이 자연들이 가진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가진 소망 이것이니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진 소망은 땅에 속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하늘에 속한 소망이며 산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 소망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던 자인 이제는 소망을 가진 자이라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의 부르심을 주어서 산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땅에 산 동안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각 맡겨진 사명 따라 사역을 합니다. 우리 동진이도 주일이면 영상을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예배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각각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흠만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죽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는 깰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어 주셨습니다. 아멘. 평생의 삶을 산 동안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관계, 하나님 백성된 관계, 하나님 관계 속 인생을 살도 하나님 우리 제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빚어서 만들어주시고 우리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전개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분의 나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우리를 영생을 취하라 하고 우리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든든히 가진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땅에 땅을 들이며 인생을 사지만, 땅에 나는 식물을 먹고 인생을 사지만 우리 소속은 하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착하고 영원히 살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소망 산 인생임을 믿고 날마다 그 소망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같이 슬퍼하며 애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소만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 눈을 밝히사 있습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죽게 살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요 그래서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던 자이든 이제는 소망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소망의 부르심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 해본 하나님의 집 우리의 본향 그 날을 항상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삶을 달려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요? 이 땅은 순례자로 사는 지혜. 따라서 순례자로 사는 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순례자예요. 뭐 여기서 뭘 이루고 여기서 평생을 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는 순례자의 삶일 뿐이세요.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마치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안착하며 거기 정착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성령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당할 필요가 없어요. 요동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땅에 사는 잠시 삶이며 여기는 순례자의 삶일 뿐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안착해서 정착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궁극적 구원의 계획이며 완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를 영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 영광으로의 부르심. 할렐루야. 영광으로의 부르심. 이 영광으로의 부르심은 엄청나고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요 육신이요 영혼의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질 불쏘시 같이 사라질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자죠, 죄 때문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제 하늘이 이제 높이 날아가니까 집이 점점 작아지고 아파트도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붉고 간 눈으로 감찰하시며 다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력은 얼마일까요? 무한대 아닐까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정착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우리 영주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천사도 흠만 영광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우리 참여해서 영원히 영광과 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주님의 형상을 힘입을 것이며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듬어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처럼 영광의 삶을 살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여기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면 됩니다. 조금 더 참으시면 됩니다. 여기 잠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자로 우리 부름받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며 삶을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사람은 안드로포스 하늘을 보다 위를 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 인간의 뜻이. 근데 인간은 죄를 지은 다음에 위를 보지 않고 땅을 보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며 사는 처음 상황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으로 소망을 주시지 않고 불러주지 않더라면 나 역시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며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던지지 못한 채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 인생을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신 그분을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해 놓으시고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치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나와 이제 너는 영원히 떠날 수 없고 함께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집에서 영원히 살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을 잠시 순례자로 살다가 내 있는 곳에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심의 소망을 결코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습니다. 죄로 어두운 눈을 밝혀 앞을 뜨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신 것을 우리는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 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속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실패합니다. 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다윗이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왕이니까 자기 왕의 힘으로 우리 아내를 취하고 하지 못할 짓을 왕궁에서 해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을 외칠 때 다윗은 충격을 받고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하나님을 대면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주께 죄를 자복합니다. 다윗의 눈이 잠시 어두웠습니다. 핵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는 다시 어두워진 눈을 다시 뜨게 해주었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까지 오직 다윗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불신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세월 살며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불심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적 눈이 항상 띄어있고 밝아진 상태로 삶을 이 땅에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주님이 날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날아올라서 우리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승리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갈 영혼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한국교회 성도들여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개선되고 새롭게 되며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함을 힘있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회복의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실 때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많았으니 회개형을 강력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형을 받아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형을 받음으로 내가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마 제가 실명이나 사건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설교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담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는 우리는 세상이 보였습니다. 세상 쾌락이 보이고, 세상 즐거움이 보이고, 세상 유행이 보이고, 세상의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간 피림처럼 지나가 버리고, 내가 지금 바라본 시선 집중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만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안과 잠깐 다녀왔는데요. 70세 된 여자분이신데 옆에 있는 분이 자꾸 아프다 그러고 뭐가 불편하다고 자꾸 불평불만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시만 듣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이가 얼마세요? 80 다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0이 다 됐으면 지극히 정상이세요. 천천히 말하면서 아주 알아듣게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정상이세요. 80이 다 됐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아니, 지극히 정상이신데 뭘 자꾸 그렇게 불평불만 하세요? 눈도 어두워지고요. 기도 어두워지고요. 거리고 힘들어지고요. 지극히 정상이세요.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만 그런 것 같네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설교가 은혜가 됐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정상. 여러분 나이가 먹은 만큼 지극히 정상이세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너 시간 됐으니까 오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설교인데요. 여기보다 그 집이 훨씬 어떠해요? 좋아요. 진짜예요. 훨씬 좋아요. 그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소망을 주게 두고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 영원 소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소망의 부르심을 내게 주셔서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하시고 이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19절에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 부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 부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던 다윗처럼 나도 알게 하셔서 부심의 소망 가운데 강력히 붙잡혀서 남은 때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찬송가